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교제와 인격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이루려면 신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인지하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100% 최소한 100%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깊이 각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아직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이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요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우리가 서로가 교제를 이룰 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항상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지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이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풍요, 풍성, 누림 여기에 너무 이렇게 이제 빠져 있다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절제하고 나면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주 절약하면서 궁극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생활을 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남을 많이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소비 생활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참 좋지요. 두 번째, 시간의 여유가 정말 생겼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유가 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어때요? 난 너무 바빠. 난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신앙생활도 힘들어.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 삶을 충분히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오늘도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이렇게 12월이 됐잖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또 새해를 우리가 또 시간들을 새로 계획하고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쯤 생각해서 이제 내가 내 인생도 마무리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1차, 2차, 3차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저도 제 인생에 이제 3차 마무리 주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는 소년의 어린 시절이었겠죠. 또 2차는 장년의 시간이었고 이제 3차 노년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노년이라고 한다면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살아온 많은 시간들을 잘 계획해서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책들도 참 많고 또 본보기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많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런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되 그 사람의 형편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족끼리도 서로의 마음과 형편처지를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정하며 이런 뜻은 정말 상대방의 깊은 어려운 사정, 물질로 어려운지 영적으로 어려운지 잘 분별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터치해 준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은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진정 해결해 주시는 분은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믿는 자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에는 다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올 한 해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좀 딱 정의를 내렸는데, 사랑은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각오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주셨다면 십계명입니다. 크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해?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안에 사랑하는 방법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안에 적혀 있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랑을 한번 이제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더 편해지고 좋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뱀이 늘 살아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또 먹으려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실천하려고 할 때 먼저 쓰러져 버리고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항상 너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먼저 등장한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먼저는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누구요? 육신이요. 내 육신이 먼저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 영적인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주 큰 적은 바로 나라는 자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지 못했던 것들은 내년에 잘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매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지금 너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질 못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계획해 놓고 보내셨어요.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서, 그 선택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춰 주시겠다고, 감동을 주시겠다고, 스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 계셔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모든 성향을 통하여 우리는 응답을 지금 요구를 내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이 이야기해 주면 내 것으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가 얘기한 거잖아. 네 형편처지에서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가시길 원하시구나. 이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방향 안에 있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인지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른 길, 바로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가서 천국에 여러분이 처소가 달라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소가 다릅니다. 1층, 2층, 3층 다릅니다. 그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처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가족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족이 아니에요. 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여러분이 가 있을 곳이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거할 내 집에서 내가 어디에서 거할 것인지.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내가 천국에서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평등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다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내 신체 모양이 남과 다른데 어떻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평등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믿음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감당한다면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거기에 여러분이 합당하게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거처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천국은 다 완벽합니다. 불안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인류와 이류와 삼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다 똑같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며 먼저 섬기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류의 거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을 여러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분과 교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중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가장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분으로 모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람과의 교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우리 허물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도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라고 하여서 들뜰 거 하나 없습니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고 선물을 누구한테 줘야 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선물을 받으실 분도 주님이시요, 먼저 찾아가 뵐 분도 그분이시요, 먼저 사랑해야 할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 자유를 원하잖아요. 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가 걱정해요. 우리가 육신이 성장해서 여기에 이른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은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고 영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멈춰요. 20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쇠약해진대요. 20세 후반부터. 이미 여러분 육신은 다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어때요? 실제지요?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건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한 영적인 교제는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야, 오늘 하루만 만나서 우리 운동으로 교제하자. 운동 좋아하는 분들, 또 여행 좋아하는 분들, 우리 한 번만 여행 가자.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을 다 섬길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를 버려야만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버리면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이걸 버리면 이걸 선택하는 거죠. 매 순간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죠. 로봇처럼 이렇게 해라, 따라와. 그러면 네 주인님 하고 따라가잖아요. 주인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요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막 신발을 신는데요, 로봇 청소기가 저한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을 수 없으니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언어로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신발을 신으면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계속 했어요. 목사님 나오면서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그랬더니 얘가 청소기인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청소기가 가 듣고 있다가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들은 이야기를 지금 내가 지한테 한 얘기가 아니니까 청소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목사님께 얘기를 멀리서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이 로봇가 이렇다니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것은 영광이죠. 이 영광을 여러분이 스스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존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존중해 주신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 명만이라도 강요한다면 아마 여기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가장 많이 드신 분까지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은 너희가 해라. 나는 하지만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대가 어떻게 됐지? 말씀으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으로 아무 분별하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오직 믿을 사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나라 일, 세계, 우리나라, 우리 집안일, 네,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 없어요. 네. 배신 받을 것도 없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뭘 배신합니까? 네.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남의 이야기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자신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지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권세가 따라오고, 권세가 있으면 어때요?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세가 무엇인지. 너 누집 자식이냐? 너 지금 어떤 직분을 가졌냐? 너 신분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그 신분이 확실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잔하게 예수 믿어도 잔잔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잘 정리하시고 올 한 해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